어떤 랍비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인 한 젊은이가 그 랍비에게 와서 자랑을 합니다. 랍비님, 저는 탈무드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탈무드를 한 번 읽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젊은 사람이 탈무드를 3번 읽었다고 하니까 그 랍비가 아주 탄복을 하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랍비가 칭찬하기는 고사하고 그 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허풍쟁이구만. 중요한 건 당신이 탈무드를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탈무드를 얼마나 소화했느냐가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 변화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요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성경을 모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는 문학작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전 세계가 지금 오늘 성서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우리나라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가 1850종류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번역돼서 전 세계에 퍼지는 이 성경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연설에서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 훈화까지, 그리고 소설과 시와 희곡과 시나리오와 어디든지 성경이 인용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인간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사실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은, 셀러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라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 연구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명령이고 또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는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책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지식으로만 치부합니다.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말씀도 듣는데 도무지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우선 이 기록한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은 헬라 원어는 감동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입었다는 말은 옷을 입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운반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어떤 뭐 찌리릭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무거운 짐으로 꽉 내려 누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을 꽉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짐을 운반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성령을 입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27장 15절 17절에 보면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데,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막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막 밀려가잖아요.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노련한 뱃사공들도 밀려가는 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배가 태풍에 밀려간다고 할 때 성령을 입었다고 하는 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지워주신 어떤 무엇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문자적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동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고, 인간은 그 불어넣은 숨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못하고 그거에 끌려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말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주는 그분 입장에서도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인간 쪽에서 어떻게 알아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100%, 숫자로 말하면 100% 완전히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요소, 신적인 요소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감은 성경이 기록된 최대 신비의 이적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성경 39권도 핵심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핵심도 오신 메시아 예수, 신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신학교 교장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한때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일손이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특수 지위에 있는 신부들, 교직자들에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라틴어가 독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독일어가 영어로, 또 우리 한국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이고 사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거기 해석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 오류는 얼마든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의 원문은 절대로 이게 무흠하다고, 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때로는 자신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진수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적이고 사적인 해석을 여러분들 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개인이 읽어도 얼마든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성경을 읽어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짝이 있고 성경은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이 앞에 게시판에도 이단들 성경 해석하는 샘플 하나를 게시판에 걸어놨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일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요, 홀딱 넘어가도록 얼마나 재밌게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 성경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많이 미혹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성경을 절대로 개인적 견해나 감정에 따라서 자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았어요. 제가 있던 제 고향은 이북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피난 와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 한 반이 한 80명 됐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한 80명쯤 이렇게 됐는데 반 하나가 80명 됐어요. 그 80명 중에 남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도 안 되고 한 70명 정도는 다 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친구들 집에 놀러 가보면 그 함경도 쪽에서 오신 분들은요, 술 한 잔 먹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데도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알아듣고 통역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 본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래서 그 작은 교회인데도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도 한 반쯤은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 번은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들어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신탕을 좋아해서 잡수셨는데 왜 우리 목사는 목매달아 죽인 걸 개라고 해석해가지고 보신탕은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냐,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에서요.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교회가, 우리 목사님은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는 왜 보신탕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때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사실 몰랐어요. 주일학교 뭐 교사 하긴 했지만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했다는 주장은 뭐였냐면요, 나중에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근데 함경도 말로 가이가 개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개 살려고 빌립보 지방 갔다니까, 그게 무슨 뭐 개를 뭐 하려고 샀겠어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제자들하고 보신탕 해서 잡섰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개 사러 빌립보 지방에 갔으니까 예수님도 보신탕 개고기 좋아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 그러느냐, 이 목사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졌어요. 목사님이 지고 상처만 실컷 받고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귀할 때인데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그겁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그런 엉뚱한 일이 생겨요. 엉뚱한 일이. 엉뚱한 일이.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그때 70년대 성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지명에는 줄이 2개가 쳐져 있었고요. 이렇게 그때는 다 내려 읽는 성경이, 옆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내려 읽는 성경인데, 지명에는 선이 2개가, 밑줄이 2개가 쳐져 있고 인명에는 줄이 1개가 쳐져 있었어요. 그러면 가이사라는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경상도, 김천 요런 내용이에요. 빌립보보다 더 큰 데가 가이사라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줄이 2개 쳐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명이잖아 그게요.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개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이겼다니까요.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단이 생기는 건 간단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끌어다 붙이고 지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논에 물대는 아전인수격으로 지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분 원하는 대로요. 그분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분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려면 성경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 똑바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 해석학을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거든요. 그 해석학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열쇠가 다 성경에 있어요. 자신의 논리나 주장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빛 조명 안에서만 해석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심령을 그 말씀이 감찰해요. 오늘 낮에 그 말씀 들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소리 오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거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이 저 설교하는가 보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목사님한테 일러줘가지고 오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다. 여러분들, 그럴 일이 거의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벌써 그렇게 한다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로 치고 일로 치고 일로 비고 막 베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을 이렇게 막 지지면 어찌할꼬 하든지 목을 베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결과로 나와요.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3,000명씩 회개시켰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목이 잘려질 수도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 잘려진 사람은 실패했느냐? 아니요. 그 사람 중에 그 세례 요한의 밑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세례 요한 밑에 여러분들 그 7명의 집사 중에 그 유명한 순교한 집사 누구죠? 순교한 집사 스데반. 그 스데반의 제자가 바울이라는 게 바울 신학에서 그 루트가 그렇게 연결돼요. 그냥 죽는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노아 시대 때 말씀 받은 노아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은 홍수 속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무엘을 무시했던 사울도 비참하게 됐어요. 므낫세, 시드기야가 다 그렇게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전해준 말을 대적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중세 암흑시대는 죽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당 속에, 성직자 소유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권위 있는 말씀이 될 때 썩었고, 그 썩은 로마 캐톨릭 그 그루터기에서 개신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요,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로마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카타콤에 1,400만 개의 뼈들이 있대요. 카타콤에 1,400만 개의 뼈, 다 순교자들 뼈거든요. 로마 시대는 큰 도시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지상에 있는 로마 도시고요, 이 도시는 아주 화려하고 번성했지만 도덕적으로 퇴폐한 도성이었어요. 지금 로마 나라 없어졌잖아요. 이태리의 작은 도시로 이렇게 전락돼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땅속에 있는 어둡고 처절한 도시지만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 카타콤 길이가 560km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서울 2번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리쯤 되는 그 카타콤베 길이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 80년 정도, 한 300년 가까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숨어 살면서
억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거든요. 말씀 붙잡고 세상에 보이고 듣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두 나무꾼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대요. 아주 이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서 이렇게 장작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정말 엄청 많은 장작을 쌓아놨죠. 그런데 또 똑같이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다른 이제 골짜기에서 그 도끼로 나무 찍는 사람은 50분 동안 나무 찍고 10분은 무조건 쉬었어요. 그 열심히 나무 찍는 사람 보니까 간간히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저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속으로 비웃었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한 장작들을 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분 나무 찍고 10분 쉰 사람은 적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장작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나는 10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네. 도끼날을 갈았다네. 10분 동안 그냥 쉰 게 아니에요. 도끼날을 갈면서 쉰 거예요. 여러분들, 무딘 도끼날로 하루 종일 찍어봐요. 그게 얼마나 찍히겠나. 그러나 예리한 도끼날로 나무를 찍으면 많은 나무를 찍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바쁘게만 사는 사람과 결과가 똑같을 줄 알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나를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갈고 또 갈고, 무뎌졌으면 또 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도 찍어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리매김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